종교에서 복음으로, 인간의 행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나는 종교가 있어요. 혹은 종교는 다 똑같지 않나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 종교란 단순히 어떤 신념 체계를 갖고 있다는 말로 끝낼 수 있는 것일까? 종교는 단지 삶의 한 영역일 뿐일까? 아니면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무언가를 보여주는 거울일까? 종교라는 말의 어원은 묵다 혹은 연결하다는 의미를 지닌 라틴어 종교아리에라이 GAR에서 유래했다. 인간이 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초월적 존재와 다시 연결되기를 바라는 내면의 갈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종교는 신을 향한 인간의 끊임없는 시도다. 사람이 하늘을 향해 손을 뻗는 행위이고 보이지 않는 존재를 향해 다가가려는 노력이다. 바로 여기서 종교의 핵심이 드러난다. 그것은 인간의 시도이며 인간 중심적인 체계다. 요컨대 종교란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모든 시도라 할 수 있다. 이 개념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성경 속에 있다. 창세기 4장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의 이야기다.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은 모두 제사를 드린다. 이 둘 모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의식을 행한 것이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이다. 둘 다 예배를 드렸는데 왜 결과는 이렇게 다르게 나타났을까? 하나님은 왜 한 사람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시고 다른 한 사람의 제사는 거절하셨을까? 표면적으로 보면 가인의 제사는 인간의 손으로 열심히 경작하여 얻은 땅의 소산을 드린 것이다. 그는 농부였다. 흘린 땀의 대가로 얻은 곡식을 정성껏 제물로 바쳤다. 아벨은 목축하는 자였고 자기가 기르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이 둘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피였다. 하나님께서 구약 전반에 걸쳐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이브리서 9장 22절. 아벨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며 대속의 피를 의지해 제사를 드렸다. 그는 제물 속에 자신의 죄와 무능을 담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의탁했다. 반면 가인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 즉 인간의 공로를 담아 제사를 드렸다. 그는 좋은 것을 드렸다고 여겼을지 모르나 그 제사 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그는 나는 이렇게 했다. 이만큼 했다. 이것이면 하나님도 만족하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제물을 바쳤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제물보다 먼저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린 아벨을 받으신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4절. 이 사건은 종교의 본질과 복음의 본질을 극명하게 갈라놓는다. 가인의 제사는 종교다.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께 다가가고자 한 시도였다. 아벨의 제사는 복음이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이었다. 한 제사는 인간 중심이었고 다른 제사는 하나님 중심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후자를 기뻐하셨다.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려는 사다리다. 수직적 노력, 도덕적 계단, 종교적 의식과 규칙들을 통해 사람이 스스로 신에게 이르려고 한다. 그것은 자기 구원의 시도이며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나 복음은 그 반대다.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신 사건이다. 인간이 하나님께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신 것이다. 종교는 위로 올라가는 길을 말하지만 복음은 위에서 내려온 은혜의 소식이다. 종교는 내가 해야 한다고 말한다. 복음은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고 선언한다. 종교는 늘 더 열심히 하라고 요구하지만 복음은 이미 끝난 일을 받아들이라고 초대한다. 종교는 형식을 강조하고 복음은 마음의 변화를 요구한다. 종교는 율법의 무게로 사람을 짓누르지만 복음은 그리스도의 멍에로 참된 안식을 준다. 종교는 두려움을 심고 복음은 사랑 안에 완전한 자유를 준다. 가인의 제사는 단순한 고대의 사건이 아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신자들 속에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봉사를 하면서도
우리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응답하시겠지라는 기대를 품는다. 그러나 그것은 종교일 뿐 복음이 아니다. 그것은 가인의 제사를 닮아 있다. 가인의 제사는 결국 살인을 낳았다. 자기가 인정받지 못한 분노가 아벨에 대한 시기로 번졌고 결국은 죄 없는 동생을 들에서 죽이고 말았다. 종교는 결국 비교와 정죄, 분열과 폭력을 낳는다. 왜냐하면 종교는 인간의 자아를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내가 이룬 만큼 남을 판단하고 내가 하지 못했을 땐 자기 자신을 정죄하게 만든다. 복음은 다르다. 복음은 나 자신을 부인하게 하고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게 만든다. 복음은 나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절박한 고백에서 시작된다. 복음은 모든 자랑을 제거한다. 가인의 제사에는 자랑이 있었지만 아벨의 제사에는 눈물이 있었다. 복음은 자랑보다 눈물, 자격보다 은혜, 형식보다 진심을 요구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 우리는 가인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벨의 길을 걷고 있는가? 우리의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한 믿음의 반응인가? 아니면 자격을 주장하려는 종교적 행위인가? 가인의 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열려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그 끝은 분노요, 좌절이며 죽음이다. 반면 아벨의 길은 비록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이다. 그 길의 끝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 종교는 인간의 이야기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이야기다. 종교는 인간이 무엇을 했느냐에 초점을 맞추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를 선포한다. 복음은 가인의 제사처럼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는 의식이 아니라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붙드는 것이다.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매일같이 수많은 뉴스를 접한다. 정치 뉴스, 경제 뉴스, 연예 뉴스, 스포츠 뉴스. 그러나 이런 소식들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또 다른 사건에 의해 대체된다. 기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지만 결국은 지나가는 이야기일 뿐이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다르다. 복음은 단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의 언어적 의미를 넘어서 시간을 뚫고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하늘의 선포이자 생명 자체이다. 복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우에인gelio에는 문자 그대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뜻한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단순한 희소식이 아니라 죄와 사망 아래 놓인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소식이다. 복음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차원이 아니라 듣는 자의 존재 전체를 뒤흔들고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바울은 말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다. 복음은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 사변적 지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시고 이루신 역사적 사건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전하고도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다. 이 소식은 결코 종교의 한 방식이나 수많은 진리들 중 하나가 아니다. 복음은 유일한 길이며 생명이요 진리다. 복음은 죄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이는 단지 잘못을 저질렀다는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난 상태를 의미한다. 인간은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고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도 없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고 그 결과는 영원한 사망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이것이 복음의 출발점이다. 복음은 인간을 높이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의 절망을 드러낸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복음은 시작된다.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몸으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십자가는 단지 로마 제국의 처형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요. 죄에 대한 형벌과 용서가 동시에 선언되는 하나님의 구속의 현장이었다. 예수님은 단지 선한 스승이 아니며 단지 감동적인 순교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고 죽으신 구속자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다. 사흘 만에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나 영적 부활이 아니다.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육체의 부활이었다.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승리의 선언이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된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었음을 보증하는 하나님의 선언이다. 이는 영적인 위안이 아니라 실제하는 미래요, 소망의 근거다. 이 복음을 통해 인간은 구원을 받는다. 복음은 단지 정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방향을 바꾸는 회심의 사건이다. 죄 가운데 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와 주로 믿을 때 그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며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이다. 복음은 우리를 교양 있는 종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복음은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복음은 이만큼 행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은혜로 주어진다고 말한다. 복음은 값없이 주어지지만 결코 값싼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주셔야 했던 데가 위에 세워진 값비싼 은혜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자기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 복음은 단지 개인적인 구원에 머물지 않는다.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혜로 인해 삶 전체가 바뀐다. 그 삶은 자기중심적 존재에서 하나님 중심, 이웃 사랑의 삶으로 전환된다. 복음을 아는 자는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며 거룩을 사모하게 된다. 복음은 단지 신앙의 시작이 아니라 신앙의 정과정이며 끝까지 붙들어야 할 생명의 줄이다. 복음은 세상의 종교들과 다르다.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도달하려는 끊임없는 시도이지만 복음은 신이 인간에게 다가오신 이야기다. 종교는 행위를 요구하지만 복음은 은혜를 제공한다. 종교는 두려움을 주지만 복음은 자유를 준다. 종교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오신 길이다. 종교는 형식을 만들지만 복음은 생명을 낳는다. 복음은 오늘도 들려진다. 그 복음은 수천 년 전 한 유대 청년의 생애를 말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 손은 피 묻은 손이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손이다. 복음은 단지 책 속의 교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심령을 두드리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당신은 이 복음을 들었는가? 그리고 이 복음을 믿고 있는가? 복음은 단지 기쁜 소식이 아니다. 복음은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죄인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로 거듭난다. 복음은 세상을 이긴 하나님의 이야기이며 우리 인생을 영원으로 이끄는 구원의 기차표다. 그 복음이 오늘도 당신에게 전해진다. 3. 종교는 부담, 복음은 자유.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존재한다.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이 책에는 인간이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갈망 속에서 비롯되었다. 사람들은 신을 믿고 신에게 나아가 복을 구하고 죄를 씻기 위한 제사를 드리고 내세에 대한 두려움을 덜기 위해 정성을 쏟는다. 이런 점에서 종교는 어쩌면 인간 본성에 가까운 반응일지도 모른다. 인간은 스스로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인식할 때 초월적 존재를 향한 갈망을 느낀다. 문제는 그 갈망이 종종 잘못된 방향으로 향할 때 발생한다.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도달하려는 시도이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해야 한다는 부담의 구조를 지닌다. 일정한 규칙, 계율, 도덕적 기준,
의식과 절차가 존재하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신의 인정을 받고자 한다. 결국 종교는 조건부 계약과 같다. 내가 이것을 하면 신은 나에게 그것을 줄 것이다. 인간은 신에게 뭔가를 바치고 신은 그 대가로 복을 내리는 구조다. 이 안에는 끊임없는 수행이 필요하다. 끊임없는 정화와 갱신, 자책과 반복이 요구된다. 그래서 종교는 불안의 종교다. 과연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는가? 신이 나를 용서하셨을까? 한 번의 실수가 모든 노력을 무너뜨리지는 않았을까? 이러한 질문은 종교 안에 사는 이들에게 결코 낯설지 않다. 이런 종교의 구조는 구약시대 율법의 특징과 유사하다.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기준이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 결과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야 했고 매년 대속죄일마다 죄를 속하는 제사가 반복되었다. 그것은 끝없는 수행의 굴레였고 한순간도 자유할 수 없는 무거운 멍에였다. 성경은 그 율법을 종의 몽해라 부른다. 이처럼 종교는 인간에게 끊임없는 부담을 지운다. 무언가를 해야 하고 지켜야 하며 실패하면 정죄받는 구조다. 사람들은 겉으론 종교적인 경건함을 드러내지만 속으로는 늘 위축되어 있고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그 마음 속에는 늘 충분하지 않음이라는 그림자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는 의식의 반복으로 위로를 주는 듯하지만 그 안에는 자유가 없다. 자유가 없는 경건은 생명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죽은 신앙이며 껍데기만 남은 의식일 뿐이다. 그러나 복음은 다르다. 복음은 완전히 다른 세계를 연다.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오신 사건이다. 복음은 인간이 무언가를 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복음은 해야 한다는 부담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루었다는 선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그 복음의 중심이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고 말씀하셨다. 이 한마디는 복음과 종교의 모든 차이를 집약하고 있다. 복음은 인간이 짊어진 종교적 멍에를 벗겨준다. 율법의 굴레를 끊고 형식의 사슬을 풀며 정죄의 음성을 침묵시킨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종교는 무거운 짐을 지우지만 복음은 그 짐을 대신 지신다. 종교는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지만 복음은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한다. 종교는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복음은 하라 이전에 받으라고 말한다. 복음 안에는 자유가 있다.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니다.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괜찮다는 식의 값싼 자유가 아니라 죄의 사슬에서 벗어난 참된 해방이다. 복음은 나를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 그것은 신분의 변화이며 정체성의 혁명이다. 나는 더 이상 행위로 구원을 따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다. 그 자유 안에서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섬길 수 있다. 억지와 의무가 아니라 기쁨과 감격으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 안의 삶이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쿵 눌러주시고 종교와 복음 2부에서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